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왕을 구하는데 왕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를지 알고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요구한 이야기 바로 뒤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본문인 것이죠. 사울의 등장은 불안합니다. 사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불안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이며 베고랏의 증손이고 베냐민 지파 아비야의 현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나귀들을 잃어버리자 아들인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을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오너라. 그래서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니며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알림 지역에 가봐도 없었고 베냐민 지역에 가봐도 나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숲 지역에 들어섰을 때 사울이 함께 온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종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읍에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시지요. 혹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좀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자루에는 음식이 다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만한 선물이 없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느냐. 종이 그에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제게 은 4분의 1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갈 때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했습니다. 요즘의 예언자를 예전에는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성을 향해 언덕을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 여기에 선견자가 계시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신들보다 앞서 가셨으니 서둘러 가보세요. 오늘 산당에서 백성들의 제사가 있어서 지금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분이 음식 잡수시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이니 성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 가십시오. 지금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과 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사울과 종이 있는데 사울은 매우 수동적이고 종이 오히려 적극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아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베냐민 지파는 매우 악독한 일을 한 지파로서 거의 멸절되기 전까지 갔던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키가 크고 잘생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는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영적으로 탁월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잘생겼고 키가 컸다는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작은 지파고 문제가 있는 지파 출신인 것이죠. 그러한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르던 나귀가 사라졌습니다. 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서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그 나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찾지 못하고 난 결과 사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숲 지역에 들어섰을 때 사울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 돌아가자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나귀가 어디를 갔을까 짐작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나귀를 찾을 만한 분별력도 변변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끈기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니다가 지쳐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변명은 아버지가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실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귀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의 심정을 변호하기 위한 말입니까? 아마도 후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찾는데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종이 돌아가자고 해도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더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종은 더 찾으려고 하는데 주인의 아들인 그는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별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가 가진 것은 외형뿐이었습니다. 종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에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은 매우 소극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무엇인가 드려야 되는데 우린 그것도 없지 않느냐.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라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면서 갖고 있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책 또한 종이 제시합니다. 제게 은 4분의 1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종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종은 탁월하고 사울은 소극적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가 왕이 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들은 그의 외형을 보고 뽑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눈을 감고 그를 지도자로 뽑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지도자를 뽑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외형입니까? 큰 키입니까? 그가 가진 어떠한 드러나는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구하였는데 어리석게 구하는 것처럼 결국 첫 번째 왕은 어리석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실 때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는 끝까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에 지혜를 가지고 동시에 기도하며 뽑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지성과 영성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백성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그와 같은 조건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불안한 출발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요구에 어리석은 왕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불안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요청, 어리석은 요청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바른 판단으로 또한 건강한 영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